가지셨습니까?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인사했지만 우리 앞뒤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더운 여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더운 여름에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11번째 시간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걱정거리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또한 그와 같은 경험이 종종 있었던 것을 기억하죠. 어쩌면 지나고 나면은 별것 아닌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인생에 그러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때로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도리어 그러한 문제 앞에서 잠을 자는 것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혹은 그것을 해결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걱정들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혹은 잠으로 도망가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실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배 위에서 바닷가에 있던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따로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하신 주님은 이제 날이 저물 때쯤에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35절부터 3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기서 그날 저물 때에 라는 말은 유대의 시간에서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던 말이었습니다. 유대의 시간은 해가 지고 저물 때까지,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또 마가는 이 항해가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는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36절 말씀에 제자들이 무리를 떠났다라는 말에서 이 떠났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버려두고 떠났다는 말에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이 속해 있던 무리를 떠나 믿음의 항해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들도 함께 떠났다라는 사실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들의 항해는 빈약한 고깃배들이었지만 재미있게도 하나의 로마의 함대와 같은 모습이었음을 상상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보잘것없는 배들과 힘없는 어부들이었겠지만 나름 예수님을 모신 믿음의 함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이 항해가 갖는 의미가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이 밝은 것이고 이제 무리를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저물 때쯤 무리를 떠나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함께 건너가자 말씀하셨던 것은 단지 바다 건너편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날, 새로운 믿음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바다에 이미 능숙한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즉시 모시고 다른 배들과 더불어 무리를 떠나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믿음의 길이고 이제 예수님을 모신 것이 다른 것이었겠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실제적으로 그 바다는 낯선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항해도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37절 말씀에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광풍은 그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이었고 또한 당혹스러운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건넜던 이 바다는 사실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분지 지형이었던 그곳은 자주 큰 바람이 불어서 큰 파도가 일었던 곳이었고 그곳에서 어부로서 대를 이어가며 일을 했던 제자들에게
이 광풍 자체가 낯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생업을 이어가고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그러한 위험 앞에 어떻게 배를 움직이고 어떻게 바람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광풍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배를 다루는데 익숙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노련한 그들이 보기에도 거의 죽게 된 상황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그냥 어느 정도의 내가 해결할 수 있거나 혹은 내가 예민하기 때문에 크게 여기게 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핸들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큰 위기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위기라고 부를 이유가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것이 정말 그들의 손을 벗어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광풍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다를 이미 오랜 시간 생업의 터전으로 살아왔고 또 노련한 어부였던 제자들에게도 낯설지 않았어야 할 그러한 것이었음에도 도리어 그러한 노련한 경험과 지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욱 낯설고 두려운 것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때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갈릴리 바다는 이제 낯선 곳이 되었고 그들에게 익숙했던 물길도 갑자기 낯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시작된 예수님께 명령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새로운 날, 새로운 믿음의 항해 가운데 바로 이러한 위기가 닥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평안하게 주무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급히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에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시작한 이 항해 가운데서도 광풍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모셨음에도 그 광풍은 비껴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광풍은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하는 광풍이었습니다. 내가 믿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낯설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게 남은 것이 도리어 아무것도 없게 되는 상황,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길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광풍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거나 믿음이 약하다는 것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새로운 인생에도 광풍은 있고 도리어 그 광풍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 길들을 낯설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결국 예수님이 우리 앞에 풍랑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 시작된 믿음의 길에서 풍랑을 맞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야단치시고 계시는 것은 분명히 이 말씀의 의도가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의 의도를 그렇게만 이해한다고 했을 때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은 미리 일어나서 제자들을 구해주시지 않으셨냐라는 것입니다. 또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운 것은 아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고 계신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그러한 초인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보아야 될 말씀은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깨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깨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자 그들은 도리어 두려워하며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웠음에도 막상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자 그들은 도리어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도리어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사실은 믿음이 없었음을 예수님이 아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의 믿음의 실패와 부족함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결국 자신의 상황을 도우시는 주님, 다시 말해 자신의 믿음을 신뢰하는 삶에서 그가 누구이시기에 라며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앞서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이것을 They are amazed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움과 경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은 이제 주님을 향한 경이로움 가운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자신도 모르게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 주님을 믿는 나를 신뢰하는 것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말해주는 믿음이란 우리의 주인이시며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그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시기에 라는 질문 속에서 주인 대신 우리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풍랑과 싸우셔서 이길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꾸짖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꾸짖고 다스리다는 말은 본래 마가복음에서 귀신들에게 해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풍랑이 귀신들이 일으키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들도 그분의 권위 아래 두시는 것처럼 풍랑 또한 그분의 권위 아래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풍랑을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그 풍랑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삶의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주무시는 것처럼 지체하시는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겉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시지 않는다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강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 여러 가지 신앙이라 이름 붙여진 활동을 함으로써 강한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강함과 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이죠.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주님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깨운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권위 아래 두는 것과 다르게 제자들이 발견한 것은 자신들보다 크신 권위자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주인 대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 땅과 온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을 경외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만들어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바로 기다리심으로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맞았을 때 어쩌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풍랑을 잠재우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경외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폭풍을 허락하시고 또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은 위태로워 보이지만 결탄코 그 배가 뒤집혀지지는 않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다는 그 사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임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 또한 얼마나 작은 것일 뿐임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일 뿐임을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로 생명의 믿음이라 붙여진 이름일 것입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잠시 나누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가정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큰 매형 되시는 황영진 집사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직 어린 자녀들과 매형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 누님을 남겨두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발견된 암으로 짧은 투병 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남겨진 가족들은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 그리고 또한 실제적인 준비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남겨진 가족들은 그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서는 단 몇 달의 근속기간이 모자라서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조건이 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결혼 후 오직 가정주부로서 생활을 해오시던 누님은 갑작스러운 생활 전선에 나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충격 속에서도 저희 가정을 가장 많이 힘들게 했던 것은 어째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귀한 헌신으로 영혼들을 부지런히 섬겼던 누님의 가정이었기에 어린 조카들에게 소위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목회자인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일까? 누님에게는 무슨 이야기로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마음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비자를 대기 중인 상황에서 결국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캐나다에 계셨던 목회자 사모로서 살고 계신 누님이 대신 한국을 급히 방문해서 큰 누님을 도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대표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작은 누님이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어머님을 통해 전해 들은 그날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데 이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후에도 알게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에 주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날 어머님은 그 말씀으로 그 어떤 위로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느끼셨음을 고백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저희 부모님이나 큰누님 가정이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가벼워졌다거나 모든 신앙의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 질문은 저희 누님의 가정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권자 되신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질문하며 그가 누구이십니까?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 말하는 믿음이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창조주이심에도 우리 삶의 폭풍 속에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찌하냐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로 그가 누구이시기에 라는 질문으로 바꿔놓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답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것을 믿음이라 부르십니다. 이러한 삶은 겸손함 속에서 계속해서 그가 누구이신지를 날마다 깨닫게 되는 생명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주님의 전능하신 주님이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 너무나 쉽게 주님을 판단하기도 하고 사실은 불신앙의 모습으로서 자기의 행위를 스스로의 믿음을 증명하려는 율법적인 모습으로 가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당신을 경외케 하시고 당신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민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그가 누구이시기에 이 질문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며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과 믿음은 우리의 문제 해결되고 우리의 자기 확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분께 있습니다. 창조자 되신 예수를 따라 믿음을 길을 걷게 되는 저와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많은 풍랑 앞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 고민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밖에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또 낙심하고 마는 우리 삶의 모습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냐, 너희가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없음을 자기의 그 믿음 없음 가운데서도 그가 누구이시기에 그 질문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가 누구이시기에 알지 못하는 그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이 겸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 컵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발 위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았고 그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 들인 예물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정성 들인 예배를 드린 그 마음들과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쓰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은 있으나 아버지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